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하십니다. 지극하다는 것은 끝에 닿는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지극한 사랑이란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한다는 뜻이고, 내가 쏟을 수 있는 사랑을 다 쏟아붓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랑이 한낱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던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겁니다. 이 본문에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라는 말씀은 피조물의 자녀가 되어진 놀라운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 교수가 거리를 지나는데 남는 옷을 입은 흑인 거지 아이가 구걸을 해왔습니다. 동전 몇 푼을 주고 돌아서려는데 왜 그런지 그 아이의 눈빛에 가슴이 저려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자기 집에 와서 살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고 아이를 데려와 깨끗하게 씻기고는 좋은 옷을 사서 입혔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보내 공부를 하게 해주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하루가 멀다 하고 집안의 물건들을 훔쳐내서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입니다. 교수님의 마음은 이 아이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합니다. 훔쳐내는 물건이 아까워서가 아니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올바르게 키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 끝에 이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입적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이면 상속인이 되는 것이요, 상속인이 되면 자신의 재산이 다 아이의 것이 되는 것이니 아이가 자신의 물건을 도둑질해내는 어리석은 일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교수님의 이런 사랑은 아이의 마음에 전달이 되었고 아이의 도벽은 고쳐졌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잘못했으면 처벌해야 하는데 오히려 아들을 삼아 사람을 만드는 고차원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교수님의 사랑이 아이의 도벽을 고치고 사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자녀를 삼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아 새 사람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이 땅을 살아가는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는 것이 새 사람의 목표입니다. 이 바울은 단순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사물의 한 단면만을 기억하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1장 9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명령이 내 일생의 사명인 것을 깨닫는 지식입니다. 나의 전 존재가 다 담겨 있고 나의 일생을 거는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지식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요구하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여기서 지식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당시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던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역시 지식을 강조하고 있었는데 영지주의 이단이 그렇게 떠받들던 지식은 단순히 지식을 위한 지식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 이단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한 지식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생명을 걸어 결단하고 전체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지식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은 우리의 목표는 이렇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로서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야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둘째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것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는 일뿐입니다. 이 새롭게 하심을 받는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카이 누메노온인데 현재 시제로 쓰여졌습니다. 헬라어가 현재 시제로 쓰일 때는 그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하시는 역사는 단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차례 반복을 통해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상을 쫓아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을 추구하며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것을 목표로 살아갈 때 그 과정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우리의 삶이 전혀 새로워질 수는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벗어버리라는 말 역시 일시적인 행동이나 결단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벗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상을 닮아가는 일에 불필요한 것이라면 부단하게 찾아 버려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부단히 벗어 던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려도 목표와 상관없는 노력과 땀은 무의미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해야 하고 그 목표에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